유대인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 돈을 좋아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랍비한테 가서 잘 묻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돈 문제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3절에 그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이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금전 문제에 대한 가담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설명하시죠.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사기친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씨를 뿌렸고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얻었어요. 17절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무 많이 생겨서 자기도 창고도 있는데 거기 하고도 넘쳐날 정도로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고민할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죠? 그렇다고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한 삶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은퇴한 다음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쌓아놓으면 우린 이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세계 최고 대학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게 그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면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모든 학문과 최고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다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20절에 보시면은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잊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까먹고 있는, 본래 하버드 생긴 이유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엔 그거를 싹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면 너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너는 확실하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허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다. 사람들은 물질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소위 악한 부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가 부를 소유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부를 얻게 된 방법조차도 보면 아무런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노동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소출이 풍성해졌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 거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고 그런 소유를 갖게 된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어리석다라고 규명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어서 그걸 누리겠다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하신 거니까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인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리석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탐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살다가 보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하게 사셨어요. 근데 나이도 들고 지혜도 있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이상해져요. 왜 저러시지? 하고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딱 하나요.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거의 예외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삼가서 탐심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탐심을 갖게 되면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에 대해서 뭘 모르냐면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이거예요. 자, 지금 하면서 다 잘 됐잖아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다 준비해 놓은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부자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자기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한계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특별히 잘못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밭에 소출이 풍성했고 뭐 열심히 하지 않는데 수확이 어찌 많이 거두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문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탐심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웃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뭘 못 보느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야 없겠죠. 그런데 그의 문제는 그가 이웃의 궁핍함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악의 범죄는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 빈부격차 문제가 항상 심각했어요. 한 50년 전쯤에 그 1달러, 우리로 뭐 800원, 1000원, 1200원, 1300원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1억 3,800만 명이었다. 뭐 그래요. 근데 20여 년 전에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늘었어요. 한 1억 명 됐었는데 3억 7천만 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미국 전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0여 년 지났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더 잘 됐을까? 통계에 의하면 10억의 사람이 1달러 미만으로 산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요, 남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은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진다. 그러죠? 돈이 그렇다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망,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이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웃의 필요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풍성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그의 생각처럼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뭐 드리겠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이고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유망한 젊은 청년하고 어느 지혜로운 노인이 대화한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말하면서 저는 사업을 해서 성공할 겁니다. 노인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랬더니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사고 넉넉하게 생활할 겁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나이가 들면 은퇴해서 제가 번 돈이 많을 테니까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겁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물어요. 그러고 나서는 청년이 생각하는데 별로 없죠. 그래서 글쎄요, 뭐 그러고 나면 뭐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급소를 찌르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실 텐데 나한테 보여줄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맡긴 게 이건데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부유해지는 것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으면서 계속 재산 증식에만 전심전력을 하다가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잊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대학 나오고 성공하고 그래도요, 끝은요 허무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루고 싶지 아니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로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봤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탐심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삶의 첫 비결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탐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 이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염려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좋은 대학 가보세요. 염려하라고 가르치지. 준비를 해야 된다. 맞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문제는 염려를 하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이 그대로 갖고 살아가시면은요, 끝까지 편치 않은 인생을 살다가 편치 않은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이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이분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고아원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2,000파운드 수표를 끊어줬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의 관대함을 그 지방신문이 기사로 썼습니다. 근데 기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공을 하나를 더 붙였어요. 네, 갑자기 10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실래요? 이거 잘 됐네.
지내실까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솔직한 분이니까 내 아이가 모금하던 분이 포드한테 사과를 하면서 편집장한테 정정하라고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잠시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리고는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수표 책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8,000파운드를 더 썼어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20,000파운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돈 펑펑 써도 괜찮죠? 무슨 소리?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염려를 안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염려를 하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막 씁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삶, 탐심을 물리치는 삶의 첫 기본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염려를 내려놔야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삶의 특징은요, 구제하는 거예요. 남 돕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후에 보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탐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중요한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들 보면요, 다 투자해요. 중요한 건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하는 거죠.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17절에서 설명했는데, 암브로스는 그 부자가 채워야 될 곳간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궁핍한 자의 가슴과 과부들의 집과 고아들의 입이 또 다른 그의 곳간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좀 그쪽에다 채웠으면 좋았을 것을, 구제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재산을 잃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그 재산을 쌓는 장소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참 훌륭한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겨요. 탐심이란 단순히 얻으려는 욕망이라기보다 소유하려는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려는 욕망을 이기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죠?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설교하면 세 가지 대주로 설교했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첫째,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가 웬일이냐, 돈 벌라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저축을 최대한 하십시오. 와, 진짜 아멘이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세 번째, 나누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목사는 잘 나가다가 끝에서 망쳤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는 피가 흐르는 혁명이 없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청렴 결백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생기는 것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없어요. 흘려보낼 게 없어요. 뭐 내가 있어야 뭘 흘려보내든 말든 하죠. 그렇죠? 솔직히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 혼자 깨끗하다는 것 말고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여간 모아요. 그리고는 열심히 모아서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기면 받으세요. 모으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억지로 나온 아멘 같지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는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거를 앞에 20절에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는 건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면은 재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터인데 우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가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을 사랑함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네. 그걸 사랑하면 온갖 악한 짓을 하게 돼요. 돈은 중립이에요. 선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세요. 이번 주도 지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세요. 내 삶이 며칠 안 가서 끝날 수 있다. 그럼 욕심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좀 돌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 곧 만난다 생각하면 주님 위해서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잊고 살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생기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봐야 될 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하여간 항상 존경하셔가지고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시대에는 안 들은 사람은 간첩 같은 사람, 간첩 같은 분. 근데 요즘에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남을 참 많이 도우셨어요. 뭐 고아원도 세우시고 많은 일들 하셨지만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어느 농촌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그날 어떤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돈 봉투를 하나 드리면서 목사님 선한 데 쓰고 싶은데 쓰십시오 하고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 봉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마워서 가죠. 교회가 좀 커지면은요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받았는데 이렇게 두툼하더래요. 근데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열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집 한 채를 살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저 목사님이 딴 봉투랑 헷갈리셨나?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면서 실수로 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실수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그냥 어떤 분이 도와드리라고 그랬고 마침 도움이 필요한 분이 와서 난 드렸을 뿐이라고 난 그냥 전달자 역할을 한 거라고 액수도 난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참 대단하죠. 다시 가져간 분도 그렇지만 또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그런 돈을 가지고 온 교인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 한국교회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안 다닌 사람이에요. 장로교인 중에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 영락교회 시무장로 하던 분이 은퇴해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그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자기네 교회에선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이 얘기 처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래요. 바깥에선 들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냥 돕고 얘기를 안 해서 교인들은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는 것도 막 알리려고 해야 될 판인데 그런 큰 거를 하고도 교인들한테 말을 안 해서 교인들이 딴 데서 듣고 아는 판이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영락교회를 저희 아버님 세대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물론 제일 크면 교회가 뭐 건물도 잘 지었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럽기는 하죠. 근데 부럽다는 거하고 존경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 목사님들이 부러워만 한 게 아니라 존경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옛날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영락교회도 꽤 잘 지었는데 그 교회 못지않게 본당이랑 크게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느냐? 아니요. 무슨 감동? 그냥 뭐 크다는 거죠. 뭐 교회 입장에서는 좀 부럽다, 나도 뭐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지 감동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이해가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돈이 많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이유가 왜 그래요? 탐심이 있으면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탐심을 자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래서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